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거듭남의 표징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거듭나셨죠? 네.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거듭났고 스스로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거듭났는데 스스로 거듭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거듭나지 않았는데 스스로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거듭나지 않았고 본인도 거듭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에 속하시는지 몇 번에 속하시는지 오늘은 사실상 여러분 다 아시는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얘기긴 한데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하여, 또는 거듭났는데 거듭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하여, 또는 아예 거듭나지 않은,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 하여, 우리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거듭난 신도들로 우리 교회가 채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이 부분을 점검하고자 이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이 본문이 나오는 그 구절은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넷플릭스의 그 더 초우즌이라는 그 시리즈를 보면은 거기서 참 감동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그 극 중에서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 니고데모의 그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까지의 어떤 백그라운드, 그 이후의 행적, 너무나 동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계속 그 영상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30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죠? 니고데모는 적어도 50세는 되지 않았을까? 적어도 50세, 적어도.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고요. 바리새인이었고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는 선생님의 선생이라고 불러요. 선생의 선생이시여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의 선생. 그래서 아주 그 유대 사회에서 높이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신분도 높았고 학식도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뭔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고민이 많았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소문을 계속해서 들을 때마다 충격을 받으면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반말을 하고 있죠. 30 먹은 사람이 50 넘은 권세자한테 반말을 하고 있고, 니고데모는 깍듯한 존댓말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번역을 이렇게 한 거고요. 실제로는 아마 이 당시에 예수님이 아람어를 사용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를 사용을 했는데 아람어에는 존댓말 같은 게 없습니다. 존댓말, 반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이렇게 좀 그 번역을 이렇게 하는 건 좀 조금 동의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좀 현재 한국 상황에 맞게 제가 다시 한번 각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의가 없었을까요? 막 하대하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젠틀하시고 아주 공손하시고 아주 예의 바르시고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3장 요 상황을 현재 제가 상상하는 예수님이 한국적인 상황에서 한번 제가 재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란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표적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라고 이제 말문을 열어요, 니고데모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 선생님,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사람이 이미 늙었는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한번 사랑 가득한 눈으로 니고데모를 또렷이 바라보면서 제가 다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사람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제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했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바람이 부는 건 느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그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시잖아요. 구약을 통달하셨잖아요. 에스겔 36장 읽어보셨잖아요. 어떻게 이걸 모르십니까? 에스겔 36장에는요, 거듭나는 걸 얘기가 나와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에스겔 36장은요, 완전히 우리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준다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선생의 선생인 니고데모께서 어떻게 이 에스겔 36장에 분명히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십니까? 선생님 위치라면 이건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마 거기까지 쭉 이 이야기가 전달돼 갔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니고데모가 최종적으로 그 미팅 장소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니고데모가 딱 가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아하니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생기지 않은 일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거기다 대고 주님이 그냥 무자르듯이 그 사람 말을 잘라버리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만남이 실제로 시간이 몇 분 됐을까요? 이 요한복음 3장만 갖고 읽으면요. 30초면 끝나요. 그죠? 30초면 끝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와서 여기 있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대사만 쭈르륵 하고 니고가 빠이빠이하고 헤어졌다. 그럼 30초면 헤어져. 사람을 만나서 30초 만에 헤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 생각에 적어도 30분 이상은 만났겠죠.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그죠? 아마 사도 요한은 이걸 기록할 때 아마 이것을 축약해서 나왔던 얘기를 다 쓰지 않고 아주 핵심만 축약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묻자르듯이 주님이 딱 자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처음 만나 안녕하세요. 예수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니고데모입니다. 그 선생의 선생님은 니고데모셨군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마 이런 대화를 나가면서 우리 예수님 제가 소문 많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문둥병자도 고치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이런 일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거 하시는 거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시는 분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렇긴 그건 근데 사실 그런 어떤 표적 같은 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거듭난다는 게 뭐죠? 다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나요? 아마 그렇게 대화가 이어져 갔을 거예요. 그 이후에 니고데모가 바로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의 행적은 뒤로 요한복음 7장과 19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예수님에게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죽여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리 율법은 사람 말 들어보지도 않고 정죄하냐 하고 예수님을 아주 소극적으로, 그죠? 아주 소극적으로 변호를 해요. 아주 소극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런 말 안 하고 소극적으로 변호하니까 화가 난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한테 당신도 예수님을 믿느냐? 그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대답을 안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아주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변호를 하죠. 그러다가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에 한 번 더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 예수님이 매달려 계세요. 그럴 때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막 나서기를 두려워하던 제자였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걸 보고 당당하게 목숨을 걸고 딱 나서서 니고데모한테 가서, 니고데모 아니죠,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때 니고데모가 등장을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리트라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옵니다. 제가 아까 요한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회의를 하면서 예수님을 살짝 변호했을 때 제가 이걸 한번 재구성을 해봤어요. 한번.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갖고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세게는 말 못하고, 아니 우리 율법은 사람 말 들어보지도 않고 정죄를 하나 그랬더니, 당신도 예수 믿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대화를 하면서 니고데모가 혼자 이런 독백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집에 가서 니고데모가 일기를 썼다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을 소극적으로 변호하고 온 그날 밤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씁니다. 독백을. 또 율법 이야기를 꺼냈다. 예전 같았으면 나도 저들과 똑같이 말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 밤이 자꾸 떠오른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그 밤. 그는 나를 무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았다. 내 직함도, 내 경력도, 내 공부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듯이 말했다. 나는 질문하러 갔고 그는 조건을 내놓았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더 불편하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걸 모르십니까? 라는 이 말은 모욕이 아니었다. 저주도 아니었다. 그 말은 당신이 가르쳐온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말이었다. 내가 왜 잊었을까? 에스겔서 36장. 주님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준다고 말씀하셨다는 그 말을 내가 왜 잊었을까? 주님께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했던 에스겔서 11장 말씀을 내가 왜 잊었을까? 우리는 늘 율법을 더 지키자고만 했지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왜 잊고 있었던 걸까? 오늘 회의에서 나는 그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정죄하지도 못했다. 그게 변화라는 것일까?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나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그 말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면서 아마 고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하죠. 하지만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모략과 침향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와요. 이게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참고로 말하면 모략과 침향을 왜 가지고 오죠? 모략과 침향은 장례에 쓰는 용품이에요. 특히 모략이란 것은 향료이고 또 방부제고요. 향료와 방부제고요. 이거는요, 모략은 너무너무 비싸요. 그래서 금보다 비싸다고 표현되던 고급 수입품입니다. 모략은. 침향도 역시 침향은요, 평민들을 못 쓰는 거예요. 평민들은. 침향은 왕실이나 귀족들 장례에만 쓰던 향과 보존 목적의 약품입니다.
이거는 일상 평민들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상류층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100리트라 좀 가져왔다 그랬죠? 이 100리트라면 얼마냐면은 이 100리트라가 1리트라가 327g이랍니다. 그러면 100리트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2.7kg. 금보다 더 귀한 게 32.7kg. 여러 가지 그 32.7kg의 그 100리트라의 모략과 치명을 현대 기준으로 하면 고대 문헌과 연구들을 쭉 종합하면 약 1000데나리온에서 많게는 3000데나리온까지 추정을 합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이에요. 한마디로 1데나리온이 1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데나리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동자의 3년치 임금. 3000데나리온이라면 노동자의 10년, 9년치 임금. 그럼 3년치 임금이면 한 1억 정도 되겠죠? 노동자의 3년치 임금이 1억. 9년치 임금이면 약 3억. 즉 1억에서 3억어치. 1억에서 3억어치의 그 장려용품을 가지고 온 거예요. 니고데모가.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밤에 은밀하게 와서 질문을 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 19장에는요. 밤이 아니라 대낮에, 그죠? 공개적으로, 그 다음에 1억이 넘는, 억대가 넘는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면서 자기의 어떤 한마디를 커밍아웃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실제로 자기 입으로 말한 신앙 고백은 없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행동으로 나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한다는 고백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100리트라 정도의 모략과 치명을 가져왔다는 건 뭐냐? 이걸 뭘 의미하냐면요. 이 장례는 왕의 장례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저분이 비록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었지만 이분은 왕이다. 그래서 왕의 장례를 치러야 된다. 그래서 왕의 장례에 준하는 장례용품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행동으로서의 고백, 지출로서의 고백인 거죠. 이런 걸로 봤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주님께 거듭난 사람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언제 거듭났는지는 모르죠. 아마 밤에 예수님하고 만난 다음에 그때 거듭났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행적을 모니터링을 했겠죠. 그리고 그분이 했던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분이 또 바리새인들을 지적할 때마다 뼈아프게 자기의 지적이 되면서 아마 예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거듭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어쨌든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또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사람이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6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3절에서는 거듭난다. 5절에서는 거듭나는 방법을 얘기하죠.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근데 저는 3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읽을 때 갑자기 떠올랐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수요 예배 때 우리 젊은이들에게 설교했던 건데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 있죠.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보화가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화가 안 보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보화가 보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보화가 안 보여요. 그것을 요한복음 3장 3절과 연결하면 보화가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죠. 보화가 안 보이는 사람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는요. 우리가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니 말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보화를 발견하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뭘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는 거죠. 거듭나야만 보화가 보입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도 보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 경험이 있어요. 저는 거듭나기 전에 성경을 읽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게 성경책이었어요. 근데 거듭나고 나서 성경을 보니 세상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대학교 때 거듭나고 나서 방학 때 겨울방학 내내 집에서 성경책만 읽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는 도대체 공부는 안 하고 왜 맨날 성경책만 읽냐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요. 누가 저 성경 읽으라고 강요해서가 아니고 성경이 재밌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성경이 지루하기만 하고 성경이 재미없고 그러신 분은 혹시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화를 발견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거듭나셔야 되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보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똑같은 감추인 보화 비유가 나오는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보화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보면요.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 얘기하셔요. 아무리 봐도 못 보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들어도 못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즉 그럼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과 비교하면요. 어떤 사람이 못 보고 어떤 사람은 도대체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들을까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만 보이고 거듭나야만 들립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는 자와 천국을 못 보는 자는요. 인간의 노력에 달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에 달린 거예요. 내가 거듭난 사람이면 보이는 거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보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다른 종교와 가장 다른 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가 가장 다른 게 뭐냐면, 다른 종교들은 자꾸 뭔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네 자신을 네가 변화시켜라라고 촉구를 해요. 하지만 성경은 행동을 촉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 본질적 존재의 변화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거듭나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거듭나는 것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얘기를 하죠.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말버릇 중에 뭐가 있냐면요, 중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어법. 중어법이 뭐냐면,
같은 말을 다른 단어로 동시에 두 번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리와 죄인 이런 거.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느냐? 세리, 죄인 같은 얘기죠? 그런 것처럼 물과 성령도 같은 얘기입니다. 물과 성령은 많은 경우에 물로 표현이 돼요. 물로. 그래서 성령은 마시는 대상으로 표현되고, 성령은 네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니라 물로 표현되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다른 말로 하면 또 곧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어디죠? 에스겔서 36장에서 아까 36장을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걸 모르냐라고 말할 때 바로 이 말씀을 염두에 두셨을 거예요. 분명히 에스겔 3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거는 존재를 리모델링 한다는 겁니까? 리플레이스 한다는 뜻입니까? 존재를 바꿔나간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아예 바꿔치기 한다는 뜻인가요? 바꿔치기 한다는 뜻이죠. 그죠? 존재를 개선하겠다. 바꾸겠다. 내가 너를 개선해 주겠다. 너 나쁜 것을 고쳐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현재의 너의 너를 폐기 처분하고 새로 만들겠다라는 선언이죠. 여기서도 맑은 물을 뿌리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는 말은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물은 죄를 씻어내는 걸로 말할 수도 있고 성령은 새롭게 하는 걸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쨌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근데 핵심은 이제 이거예요. 여러분 가라지 비유 아시죠? 가라지 비유를 보면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가라지 비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마귀가 사람들이 잘 때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처음에는 좋은 씨와 가라지가 표가 안 나서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가라지가 있었네 하고서 종들이 가라지가 있네요. 저 뽑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만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되는구나.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라고 얘기하시죠. 세상에는 나중에 뒤에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뒤에 해설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가란 씨는 마귀의 아들들이다. 예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공존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공존하는 이유가 뭐죠?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가라지 뽑힐까? 곡식까지 뽑힐까? 예를 들어서 우리 생명생명에 그런 분이 당연히 없겠지만 혹시라도 신천지에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다면 어떤 가라지 같은 분이 한 분 계시다면 그거를 주님이 팍 뽑아버린다는 건 상당히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경우 이럴 수 있어요. 명백하게 저 예수 믿지도 않, 저 사람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은데 저 사람 거듭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치우질 않지? 우리가 그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죠. 주님이 왜 저 사람을 치우질 않지? 왜 치우지 않죠? 그 사람을 치우려다 보면 좋은 씨까지 뽑힐 수 있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 여기서 좋은 씨와 가라지가 있는데 제가 이걸 갖다가 좋은 씨는 거듭난 자, 가라지는 거듭나지 않은 자로 또 표가 없으면 서운하니까 한번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이름과 형식만 갖춘 신자예요. 거듭난 자는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는 참신자겠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형식적인 예배자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자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겠죠?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고정돼 있어요. 예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오지만 예배 끝나고 나가면 온통 머릿속에 생각이 세상에 그냥 딱 마음과 생각이 고정되고, 심지어 예배 드리는 중에도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딱 고정되고. 하지만 거듭난 자는 그의 생각이 그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를 의식하지도 경계하지도 않지만, 거듭난 사람은 죄를 의식하고 죄를 경계하고 죄 지었을 때는 회개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나아가요. 다들 가는 길로. 거듭난 사람은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갑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종교적 행위는 있을지 몰라도 마음과 동기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마음과 동기가 변화되어 있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한번 자기 진단,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에 속하는지, 거듭난 자에 속하는지. 하지만 표를 보니까 뭔가 좀 남은 것 같죠? 제가 여기서 손들기를 시켜보면, 마음속으로 손들기 시켜보면 거듭나지 않은 자에 손들어라?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거듭난 자에 손들어라? 그래도 손이 잘 안 올라가는 분들이 대다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중간지대가 있어요. 그걸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거듭난 자는 두 종류로 말합니다. 하나는 신령한 자라고 말하고요. 또 하나가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거듭난 자 중에는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가 있지만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가 있어요. 하지만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는 거듭난 자이고 육에 속한 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외형적으로 보면요. 외형적으로 보면 육신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자랑 비슷할까요? 신령한 자랑 비슷할까요? 육신에 속한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육에 속한 자는 죽은 자, 신령한 자는 깨어있는 자, 육신에 속하는 자는 잠자는 자. 잠자는 자예요. 자, 죽은 자는 죽은 거죠. 깨어있는 자나 잠자는 자의 공통점은 뭐예요? 살아있는 자예요.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죠? 생명이 있어요. 하지만 외형적으로 보면 어떻게, 잠자는 자는 죽은 자 같아요? 살아있는 자 같아요? 외형적으로 보면 죽은 자 같죠. 본질적으로는 육신에 속한 자는 신령한 자와 본질적으로 같지만 겉모습은 육신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자랑 비슷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요, 이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의 두 모습이 혼재되어 있지만 신령한 자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강한 동기와 열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나는 신령한 자입니다. 나는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고요. 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요. 마음과 생각이 예수께 고정되어 있고요.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담대하게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나는 꼭 저래야 한다는 강한 동기와 열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최소한 거듭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비록 겉모습이 육에 속한 자 같다 할지라도 신령한 방향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존재가 정말 이 하나님께로 향한 신령한 방향성이 있느냐. 마치 회개하는 세리처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에 지금 계신 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문제는,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한 것은 뭐냐면, 혹시라도 우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거듭나지 않은 분이 있을까? 왜냐하면 이 육신에 속한 자가 이 두 모습이 혼재되어 있지만 어떤 내가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서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좀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아니면 거듭나지 않았든지.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가라지 비유는요. 가라지 비유는 결국 뭘 얘기하냐면, 아까 좀 전에 봤던 가라지 비유 있죠. 가라지 비유는 결국 뭡니까, 여러분? 좋은 씨가 가라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가라지가 좋은 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좋은 씨는 계속 좋은 씨고 가라지는 계속 가라지라는 거예요. 절대로 가라지가 좋은 씨로 변화된다든지 또는 좋은 씨가 가라지로 바뀐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요. 처음 좋은 씨면 끝까지 좋은 씨고 처음 가라지면 끝까지 가라지입니다. 결국 이 가라지 비유는요, 존재적 차별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존재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존재적 변화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하나님의 힘으로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내가 거듭났는지 한번 여러분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듭남의 표징을 한 6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 요한일서를 보면은요, 거듭남의 표징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거듭난 사람은 의를 행합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의 의로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는요, 의를 행해요. 그래서 내가 의를 행하고 있다면, 의를 행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면, 내가 완벽하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있는 것, 한번 여러분 잘 점검을 해보세요. 내 모든 삶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내 사고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은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3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하면은, 이 말만 들으면 나는 거듭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 말씀은요, 영어로 봐야지 정확합니다.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가 영어로는 continue to sin 이라고 나와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런 뜻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 점검해 봐야죠. 내가 만약에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 그렇다면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내 존재 안에서 저항이 없다면, 내가 죄를 지어요. 죄를 지을 때 거듭난 사람은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 저항을 해요. 하나님의 씨가 내가 죄를 지을 때. 그래서 범죄하지 못한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 저항을 해요. 나의 죄 짓는 행동에 대해서 저항을 해요. 그래서 한두 번은 죄를 짓지 몰라도 7번은 죄를 짓지 몰라도 계속해서 죄를 짓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내 안에 조금도 죄에 대한 저항이 없다면 심각한 겁니다.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거듭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평생을 예수님께 헌신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를 되게 미워했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이 권고를 했답니다. 아유,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용서해야지 라고 권고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가 예수님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게? 라고 대답을 했대요. 원수를 사랑할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비록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행위는 못한다 할지라도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당위에는 동의를 하고 또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게 그 거듭난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용서하게? 이건 상당히 심각한 거듭나지 않은 표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뭐예요? 새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우리끼리?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해? 라고 말한다는 것은 심각한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요,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돕는 것을 기뻐하고 형제를 용서하기를 기뻐하고 형제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고 형제와 같이 밥 먹는 것을 기뻐하고 또 예수께서 그다음에 우리가 또 거듭난 표징 네 번째는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아주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아까 얘기했죠.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죠?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 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고 야고보 사도도 인정을 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또 요한일서에서도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도 많은 결함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그 많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지향하는 방향성이 있죠. 방향성이. 자기의 깊은 속마음에서 거룩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자기가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정말 내가 거듭났는지 또 우리 생명생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거듭났는지 이걸 한 번쯤은 우리가 좀 기본이라 할지라도 짚고 넘어가야 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거듭난 사람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의심이 있을 수 있고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는다면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누가 이렇게 물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다른 구원자를 찾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스도 말고 대안이 있습니까? 없죠. 거듭난 사람은요. 그리스도 말고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 외에 어떤 구원의 길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비록 연약함 속에 있더라도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가장 보배롭게 생각하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 그분만을 붙잡겠다는 의지가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비록 연약할지라도.
다섯 번째는요.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아직 안 나왔나요? 죄송합니다. 다 같이 있으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 거듭난 자는요, 세상을 이깁니다. 즉, 세상의 방법과 관념과 관습을 따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에게서 매력을 느끼지는 못하고요. 세상 사람들의 삶이 헛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나니까 주변에 이제 목회를 오래 하셨던 분이 여러 가지로 이제 조언을 할 때가 있어요.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설교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를 쭉 들어요. 들을 때마다 지난 월요일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오랫동안 목회하신 분한테 설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쭉 얘기를 들을 때요. 저는 계속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분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가르침을 줄 때마다 그 가르침이 성경에 있나, 성경의 맥락과 일맥상통하나, 그거를 꼭 점검을 해서 받아들이고요.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딱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대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얘기가 유치부 학생은 집중력이 10분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저 예전에 유치부 교장을 제가 2년 동안 했는데요. 유치부 학생들 모아놓고 50분 설교했어요. 아무도 안 졸고.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의 집중력이 10분이다, 20분이다 이런 거는요. 저는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은요. 다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보여요. 저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말이 들려야 돼요. 당신은 좀 다르네? 이런 말이 들려야 돼요. 제가 라오스에 있을 때 제 비서가 라오스 여자애였는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다른 한국 사람하고 좀 다르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왜 다른 한국 사람과 달라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보통 사람, 직장 동료부터 당신은 좀 다르네? 당신은 좀 사회적 통념에 좀 어긋나네? 당신은 좀 특이하네? 이런 말이 좀 들어야 돼요, 사실은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유행과 관습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제 인생에 대해서 제 인생 스토리를 다 아시죠?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수많은 위험이 있었어요. 수많은 위험이 있었어요. 지나고 보면 누가 지켜주셨어요? 예수님이 지켜주셨어요. 이단적 가르침에 빠질 뻔도 했고, 이단적 모임에 들어갈 뻔도 했고, 내 스스로가 이단적 행태를 취할 수도 있었고, 잘못된 가르침에 평생 매여서 종로로 탈 수도 있었는데, 수많은 위기에서, 수많은 위험에서 돌이켜보면 내가 노력한 거 아닌데 주님이 내가 잘못 갈 때마다 그쪽 아니야. 이쪽이 정로야. 이쪽이 옳은 길이야. 이쪽으로 가야 돼. 주님이 지켜주신 흔적이 있죠. 여러분은 그런 흔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정말 위험에 빠질 뻔했는데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들어갈 뻔했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교정해 주시고 바꿔주시고 지켜주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나신 분,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얘기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죠. 만지지도 못해요. 위협은 할 수 있지만 때리지는 못하죠. 그죠? 때리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을 지켜주시면.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요한일서에 나타난 거듭남의 표징을 6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6개를 쭉 종합해 보면 봤을 때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내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지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듭남의 징표가 나타나는 정도는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듭남의 징표가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주 조금 나타날 수도 있고요. 거듭남의 징표가 어떤 사람은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되게 흐리게 나타날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세월이 흐를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세월이 흐를수록 거듭났다면 세월이 흐를수록 더 흐려져야 돼요? 더 뚜렷해져야 돼요? 뚜렷해져야죠. 거듭난 사람이라면요, 가장 중요한 건 비록 내가 거듭남의 표징이 아주 약하게 미미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작년보다 올해 더 뚜렷해야 되고요. 올해보다 내년에 더 뚜렷해야 돼요. 바로 그런 어떤 그 중생의 증거가 가장 확실한 건요, 이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의 징표 6가지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만약에 우리가 거듭났다는 게 확실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격 없는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의 신 주님께 무한 감사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뭘 가져요? 안정감. 안정감.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안정감. 내가 구원받았다는 안정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죠.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더 주님을 의지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죠. 두 번째, 나에게 있는 거듭남의 징표가 애매하면 어떨까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파스칼 아시죠?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신을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것이다. 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잃을 게 별로 없지만 신이 존재한다면 얻을 게 진짜 많기 때문이다. 파스칼이 그랬어요. 그렇죠? 신이 없다 그러면 없다 그래도 손해 볼 건 없는데 신이 있다고 하면 얻을 게 진짜 많기 때문에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징표 애매하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뭘 점검하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게 거듭남의 징표가 얼마나 뚜렷하게 나타나냐가 아니라 내가 이 거룩함의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내 안에 존재적 방향성에 존재하는가, 그걸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도 불안하다면 안전빵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거듭남의 징표가 없는 사람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안전하겠죠. 마지막으로 내가 거듭난 징표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듭나셔야죠.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갑니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형벌에 들어갑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내가 거듭났다고 나 자신을 세뇌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거듭나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인데 설교를 준비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우리 중에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거듭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 거듭나게 해서 같이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거듭나지 않았다면 큰일 난 겁니다.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나에게 만약에 거듭남의 표징이 없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라고 그냥 고백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란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됩니까?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죠.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위트니스 리를 따르는 지방교회 있죠. 지방교회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불러야 구원 얻는다고. 근데 주 예수여, 주 예수여라고 기계적으로 부른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죠. 주 예수여라고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거듭남이 없다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님, 제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 나중에 어머니께서 어려운 상황에 빠지걸랑 여러분 어머니께서 그 코마 상태에 빠져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때 꼭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근데 여기서 제가 줄치지는 않았습니다만 10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절 밑에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부요하게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거듭나지 않았다면 정말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믿고 내 마음을 내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켜 돌이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서 이 천국으로 가는 대열에서 한 명도 나오자 없이 함께 천국에 이르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